먼저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설교 본문이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서부터 53절. 베다니에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으로 죽어서 이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 기대하지도 못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친 것입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시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가 하면 기적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것이고, 그 사실은 기적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가지고 이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제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와서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시면은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기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고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는데요, 그 내용은 47절과 48절에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고 또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과 노선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입장과 노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율법 지키는 것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허락만 된다면
누가 우리를 통치해도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 통치하든 로마 사람이 통치하든 누가 통치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만 주어진다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가 정의와 평화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짓밟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홀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공동의 유익을 지향하는 사회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할 일을 협력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명예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야말로 부유한 귀족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이익만 보장된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좋고 로마인의 지배를 받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과 목표가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상적인 이권만 보장해 준다면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분명히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소란이 일어나면 로마 당국이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였으니까는요, 그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 만사형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사형통이 관심이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결국 나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할 때 예수님도 믿는 것이지, 만사형통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만사형통만 보장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아니라 우상이면 어떻고, 우상이라도 상관없고 우상이라도 믿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기가 근래 아주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고해성사를 집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일반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강론 시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교황 자신도 결국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만사형통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을 만사형통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평생 만사형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교황이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조용기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 항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고난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나라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그 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2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장차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고난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넘치게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결국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임을 알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